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들과 견준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담겨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날이 한 달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훌륭한 성인이셨던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쳐다보시고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심코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이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을까요?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까요? 그럼 우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특별한 사명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또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와 마귀, 질병과 저주, 죽음과 절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희생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시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시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비범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입술로 고백했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분은 그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또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란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고백이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교회의 이런 반석, 교회의 주춧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갖다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이 터는 곧 이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기초는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7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비전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강력히 선포하는 강단이 되겠라고 15년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와 세속, 질병과 저주, 허무와 지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이웃 주민들을 통해서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독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허무와 죽음의 세력은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오히려 다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제국주의, 소련의 공산주의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왕성해졌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이 오히려 더 멀리 퍼지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초대교회 당시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거세지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쇄국 정책의 신봉자였던 대원군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병인 박해 때만 8천여 명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 8천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6.25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렇게 박해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로 세계적인 것은 그만큼 박해를 많이 받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중국 교회의 성장은 참으로 여러분 기적적입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4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중국에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종교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교회가 부흥해서 1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는 공산당의 박해를 받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무섭게 성장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앞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한 오래전에 신혼여행 다녀올 때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닐라 시내를 관광하는데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폭격을 받아서 마닐라에 큰 건물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가 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닐라에는 역사 유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유적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재건하거나 복원한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고 그 모습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599년부터 1606년에 세워졌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1675년 이래 7번의 지진과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닐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다른 건물들은 모두 다 완파되거나 심하게 손상을 입었는데 이 교회만은 희한하게도 총알 자국 하나, 폭탄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과 총알 속에 잿더미가 된 도시에 유일하게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상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있는 이상 원수 마귀는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아 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곳간의 열쇠는 주인이 가장 신이 많은 종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곳간문을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용서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죄의 자물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용서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원수된 담이 굳건하게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되 기도의 문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그때 허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그때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결의 열쇠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원치 않는 죄를 자꾸만 짓게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죄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사치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은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스스로
죄악의 중독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죄악의 본성을 끊고 죄악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열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굳세게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일생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집 없는 노숙인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생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해서 괴로워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마음의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인생의 무의미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일수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인생의 허무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마약을 찾고 프로포폴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년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부귀영화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자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다가 죽어서 한 줌 펄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그저 날마다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또 밥 먹고 살고 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한 줌의 헐구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향점이 분명한 인생,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인생,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열쇠를 썩혀두지 말고 날마다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 전도의 열쇠를 이용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열쇠를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열쇠, 화해의 열쇠, 성결의 열쇠, 치료의 열쇠,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 기도의 열쇠, 전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풍성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를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